오늘 요한 3장은 1장과 2장에는 그들에게 닥친 자연재해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들이 그 재앙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을 회복시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 회복은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또 그들을 유린했던 그 만국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국에 대한 심판은 이 요엘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줄곧 나오죠.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선지서도 다니엘서 뭐 여러 곳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어느 정도의 수준만큼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린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에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 놓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일은 없지만,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껏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도록 해놓고 자신들이 뭐 조금 정도를 지났다고 해서 또 자신들을 또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 열국들의 심판하는 내용의 대다수는 다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명하신 그 정도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정도 이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면 그 정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이걸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나친 처사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일정 부분 자신들과 뭐 동등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예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또 경제 생활도 할 수 있게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일정 부분 노예로서 그들이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보장하는 지위조차도 없고 그냥 물건 바꾸듯이 바꾸어 마시고, 그리고 바꾸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북왕국을 뜻하기 때문에 북왕국과 관련된 나라들은 대부분 뭐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건 뒷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또 블레셋에서도 자주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었으니까요. 그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보복하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부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라도 그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편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산성이 되시겠다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선언이 있고서는 더 이상 이방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지적하세요. 5절도 나오지만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이 다 성전에 쓰는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그릇들, 그런 것들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이들이 겁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바벨론 왕이 어때요? 그 성전의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그날 저녁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들도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헬라 지역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너무나도 멀지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지역이고, 소아시아 더 왼쪽으로 바닷길을 넘어가야 헬라 지역인데 그 헬라 지역으로 그냥 이 자손들을 팔아넘겼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나오죠.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너희가 그 유다 자손들을 팔아 넘긴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너희 자손들을 다른 데로 팔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의 그 이방을 심판하는 모양새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케 해서 그 심판의 대상인 그 이방 민족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이 평화롭게 농사짓던 그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기구들을 가져다가 다 무기로 만들게 하시고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전쟁의 대상은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적국이 그냥 자신들이 봤을 때 야, 이 전쟁 내가 이길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싸우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심판의 대상 국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 우리 왕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과거 유다의 왕이었죠. 그 당시에 북왕국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아내로
아합의 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아합의 딸이 그 악독한 아달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들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예정,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로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면 그곳이 심판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부터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교만의 극에 달아서 교만이 극에 달아서 그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이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전쟁에 주고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백성이 깨닫게 되기는 자신들이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게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성경 아카데미에서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었는데 히브리서는 그 로마의 핍박 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자신이 유대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그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어떤 제사들보다 그 어떤 성전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들이 그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거기 보면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께 자꾸 반문해버리고 하다 보면 불평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고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오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일지도 모르니까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가고 훑어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깨어서 더 기도하기를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징계로서 바라보고 특히 오늘 요엘서도 그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엘서 2장에도 나왔지만 그 메뚜기가 훑고 간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유린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백성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이 자세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노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혹시 이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갑절이나 자기가 갚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가 혹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은 아닐지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일들 통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게 하세요. 목회자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느 때는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의 상황, 건강, 또 주시는 뭐 은혜도 있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적신호들이 켜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게으른 바가 있다면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3장, 또 어제 2장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환자들이 늘어가는 것들을 그냥 쳐다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는 이 요엘서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